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6장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20절에서 25절입니다. 20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한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로부터 배우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다시 한번 자녀 교육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모세가 지금 모압 평지에서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선포하는 이 하나님의 규례, 법도 이건 너희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법도와 규례를 자손들에게 가르쳐 전수시켜야 된다. 이것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살아있는 세대의 하나님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앞으로 영원토록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니까 이스라엘의 후손들의 그 후손들은 영영토록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후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구원, 사랑 그걸 가르치고 기억나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여호와를 섬기도록 그렇게 해야 할 책임이 이제 먼저 하나님과 언약 백성으로서 세워진 이 선조들이 조상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해두죠.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고 묻는다면 하고 이런 질문으로 지금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이제 후일에 그의 조상과 부모들이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잊지 않고 그대로 지키고 있는 것을 보고서는 그의 자녀들이 질문한다는 거예요. 자, 이 문맥을 살펴보면 왜 이 말씀과 법도를 지켜야 합니까? 그럼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보통은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으니까. 그 답변은 여기 24절을 보시면 그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으니 우리가 지켜야 된다. 자, 여러분 그렇게 질문하고 그렇게 답변하면은 되는가? 아니라는 거죠. 모세는 지금 21절에서 23절에 지금 왜 지켜야만 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분명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자 말씀을 너 이거 말씀 지켜야 돼 할 때 왜 지켜야 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충분한 정황과 논리로 설득을 시켜야지 강압적으로 지켜야 돼 이렇게만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지켜야 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녀들에게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가 그 구체적인 신앙의 사건을 설명해 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이유를 충분한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해 주라는 겁니다. 자, 그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21절을 보시면은 첫 번째로 어떤 사건을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옛날에 우리를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셨다. 이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그때 둘째로 22절에서는 그 권능의 손으로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의 집 바로의 집에 행하시고 우리를 구출하셨다.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라는 거죠. 23절에서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주시고 들어가게 하셨다. 약속을 지키시고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지금 뭘 가르쳐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그 구원의 역사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의 역사를 두고두고 반복해서 가르치면서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꺼내셔서 참으로 구원하신 그 인도의 사건,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가 경험했던 그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셔서 이 복된 자리까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삶의 정황을 논리적으로 자녀들에게 가르치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부모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그죠? 어제 지난주에 봤던 그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 자신이 짓지도 않은 집에서 자신이 심지도 않은 열매를 먹으면서 아무리 정말 평화롭고 복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자녀들은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아직 몰라요. 신앙이 왜 필요한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에게 묻는 거죠. 아니, 먹을 것도 넉넉하고 또 이렇게 아무 근심 걱정도 없는데 왜 우리가 종교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또 삶이 피곤해. 또 힘들어. 그럼 자녀들이 묻는 거죠. 아니, 왜 이렇게 쓸데없는 짓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우면 나가서 일을 해야지. 왜 일주일에 한 번씩 쉬면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물질도 없는데 이렇게 11조 드리고 헌금하고 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잘 모르는 후손의 입장에서는 왜 이게 필요한지 모르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그에 대한 대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답. 하나님이 왜 이 규례와 법도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24절을 가보시면은 왜 주셨어요?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도록? 경외하도록. 그리고 영영토록 그 땅에서 풍성한 복을, 항상 복을 누리게 한다는 것은 풍성한 복을 그 땅에서 누리도록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명령과 규례를 주셨다.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세상적인 차원에서 잘 먹고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의롭고 거룩한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25절 끝에 보면은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이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의로움이니라 라는 표현 속에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 주신다. 항상 복을 누리게 하신다. 이 복에는 그냥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슨 복을 얘기하는 겁니까? 영적인 복이에요. 죄와 사망의 그 자리에서 불러내신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의롭고 거룩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규례와 법도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그래서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자랑이라는 것은 물질에 있는 것, 눈에 보이는 물질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복과 자랑은 어디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신앙과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리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그 진리라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24절 끝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뭐하도록?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한다는 의미는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세대와 우리 후손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책임. 그 책임이 뭐냐면 그냥 말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드러나야 돼요? 살게 하려, 생활하게 하려. 우리의 존재와 인생을 증명해 놓아야 할 것이 신앙이라는 것. 그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교육하는 문제에 있어서 누구에게 배우는 겁니까? 부모에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기쁘구나. 이것을 누구한테 보고 배우는 거예요? 바로 부모에게 보고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물질에 잡아먹혀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물질이 우리의 인생의 행복을 위한 해결 수단이요, 참 방법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세상과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유 있게 살 때, 하나 부족한 것도 없는데 뭐하러 그렇게 교회에 나가요? 그렇게 질문하면 뭐라고 답변할 건가? 곤란하게 살 때 자녀들이 여러분이 가진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어렵게 사는데 왜 주일날 나가서 이렇게 돈도 못 벌고 있는 돈 왜 또 갖다 바치고 왜 이런 고생을 합니까? 어떻게 대답을 하실 거냐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24절처럼 답변을 하는 거죠. 살게 하려고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도록 이 주신 생활의 원리, 지침, 이게 바로 이 규례다. 의롭다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다움이란 얘기예요. 25절에서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의롭다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답다. 신자답다. 자녀 앞에서 우리가 이 대답을 해야 돼요. 왜 주의를 지킵니까? 왜 헌금을 합니까? 왜 봉사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모습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의롭고 진리로 살고 생명으로 살고 거룩하게 살게 사는 것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대답이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질에 사로잡혀 내가 살아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나는 물질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 물질이라는 것은 다만 내 삶을 위한 한 방도일 뿐이지 이게 내 목적이고 내 유일한 어떤 수단이 아니다. 이것을 이 시대 속에서 누구에게 보여줘야 됩니까? 우리의 가족과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 모습이 어디에서 배어나와야 돼요? 우리의 삶에서 배어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의 모습이 뭔지를 알고 그 모습을 본받아 따라오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을 여러분 우리가 누구 앞에 서 있는가 이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누구 앞에 서 있는가를 확인해야 돼요.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 누가 제일 잘 보겠어요? 그죠? 자녀들이 다 보고 있어요. 이웃은 조금 건너편에 있지만 이웃도 우리를 보고 있죠. 우리의 1차적인 싸움은 가정 안에 있는 거예요. 부부끼리. 그죠? 또 자녀 앞에서. 우리가 그런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매일 보는 삶의 현장 속에서 또 같이 보는 그 사람들 앞에서 과연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정말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거 자녀들이 다 보고 있어요. 그걸 자녀들 앞에서 우리가 할 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로써요? 내게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사랑을 이렇게 이끌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기에 너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된다라는 이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자녀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본대로 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대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유혹과 깨임에 굴복할 것인가 이 싸움을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승리하시며 자녀들 앞에서 우리가 간증입니다. 모범을 보이는 산 증인입니다. 그런 복된 자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칠 것이 있는 그런 부모가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소원하며 나가십시오. 자녀에게 신앙의 본을 보일 수 있도록 제 믿음을 더욱 견고케 해달라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고요.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부터 이제 유치부 성경학교 시작이 됩니다. 칼럼에 있는 대로 온 마음을 하나님께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진행되어집니다. 기도 제목처럼 여름 성경학교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즐거운 시간이 되도록 기획하고 준비하는 선생님들과 동행해 주시도록, 또 주님만 높이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또 이제 교역자 교사들이 지혜 가운데 아이들을 또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연약한 우리 지체들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강건해지도록 위해서